할렐루야. 이 수요일 저녁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알기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8장 찬양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4쪽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배우나 가수 중에서 오랜 기간 무명으로 지내다 어느 날 갑자기 스타로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뜨지 못하다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실력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꽤 많습니다. 오래전 프로그램인 슈퍼스타 K, 요즘 하고 있는 싱 어게인, 무명 가수전 등을 통해서 묻혀있던 보석들이 발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깜짝 스타들 중 갑자기 나타나서 인기를 끌다가 또 갑자기 사라진 경우도 많습니다. 실력이 있기는 한데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나오다 보니까 얼마 가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준비가 잘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일이 맡겨지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무명 시절에 정말 철저히 준비하며 실력을 갈고 닦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기로 인해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통해 다윗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큰 패배를 당했고 사울과 그 아들들은 전사했기에 이제는 모든 준비가 끝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나 보다 했지만 사울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다윗을 따르는 세력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르는 세력으로 나뉘어져서 전쟁까지 벌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앞장서면 하나님의 일이 금방 이루어지고 부흥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우리 자신이 준비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며 하나됨을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과 반대 세력까지 포용하고 품어서 하나가 되려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기서 그 후에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진정되기 시작한 후를 말합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이 해야 할 중대한 일이 다가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사울이 사라졌습니다. 이 순간 다윗은 오래전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기에 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라고 하신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섬겨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 더욱 신중함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분하고 신중한 것이 다윗의 원래 성품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는 대체로 차분했지만 다른 데에는 불같은 기질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엘의 남편이었던 갈멜 사람 나발이 자신에게 도발했을 때 격분하여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 판단에 따라 유다 땅을 떠나 적국인 블레셋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따라 아말렉을 침공하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그러한 역경들을 겪으면서 자신의 판단이나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동할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식은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 지식입니다. 다윗 역시도 머리로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행동한 이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을 통해 체험적인 지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 A와 B가 있는데 어떠한 것으로 결정을 해야 하겠습니까? 마음속으로는 A가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는 해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계속 A가 맞지 않냐고 A로 하게 해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래도 이건 나은 편입니다. 전혀 기도하지도 않고 이게 더 좋아 보인다. 이리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쪽을 선택했을 때 겉으로는
일이 잘 풀려서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의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이 성공이라고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감정과 경험으로 이를 급히 처리하다 보면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급할수록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일일수록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체험을 통해 깨달은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유다의 한 성읍인 헤브론으로 올라갈 것을 지시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자신의 두 아내와 모든 부하들과 그 가족들을 다 이끌고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유다 지파로부터 왕으로 추대됩니다. 블레셋 땅에 있다가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참으로 다윗과 함께 인내하면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섬기던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마도 깊은 감회에 젖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드디어 내 삶에도 빛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 다른 지파들과 상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겨우 한 지파만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왜 다윗의 능력과 성품을 잘 알면서도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지 않았을까요? 첫째,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은 사울에게 충성했던 지파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일단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은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본심을 알 수가 없었고 또한 사울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사울의 통치 스타일이 자신들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통치 스타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자신과 백성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울을 가리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울은 시원시원한 사람이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 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아주 잘해주는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편만을 위한 정치를 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대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엘리야 같이 훌륭한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합은 뛰어난 왕이었고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부강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4장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가장 크게 넓혔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고 돈이 엄청나게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몇 절로 악하다라고 하며 끝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왕이며 엄청난 업적을 세운 왕인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하고 평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참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할 때나 반대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이유는 한때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으로 어려웠을 때에는 블레셋 땅 시글락에 숨어 있다가 사울 왕이 죽고 나라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고 등장해서 왕이 되려 한다고 의심한 것입니다. 다윗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런 불신과 의심을 없애기 위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그냥 유다에서 조용히 왕으로 지내면 자기도 편합니다. 다윗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자기 부모와 친족들 그리고 자기의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들과 같이 이제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자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스라엘 전체의 통합을 이루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기름 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다윗은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전체를 끌어안으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은 사울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바로 벳산 성벽에 박혀있던 사울의 시체를 끌어내려 장사를 지내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며 자기는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복수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줍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다윗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 주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왕위에 오른 다윗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보여주는 테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편에 서서 그의 시체를 수습해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다윗이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윗의 원수인 사울을 장사 지내 주었기 때문에 혹시나 다윗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5절에서 7절입니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실 다윗이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크게 칭찬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며 자신이 그들에게 선한 보상을 하겠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전에 한 일이 있었기에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와 그 소식을 알려준 아말렉 사람을 오히려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며 애걸을 지어 불렀습니다. 다윗의 그러한 행동을 보며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게 아니구나. 다윗은 오히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구나 하고 마음이 열린 상태였습니다. 거기에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보상하겠다고 하니 더더욱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넓은 마음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마음에 맞추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미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괜찮다고 해주는 자상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러한 정치를 펼치는 정치인이 지도자가 될 때에 그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8절은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는 다윗이 노력함에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 걸림돌은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었습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내세워 요단 동편인 마하나임에서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11지파와 함께 새로운 정부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 두 정권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아브넬의 행동에 대해 침착하게 지켜보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러한 상태로 무려 7년 6개월을 지냈다고 알려줍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마음이 권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조금 더 자기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조급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브넬처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을 알면서도 지위와 권세를 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중심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욕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 나는 상관없다. 나는 지위나 권세에 관심이 없다라고 할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내세울 때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부를 세운 11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는 않고 자신들의 혈기와 유익을 따라
다윗을 대적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있습니다. 아브넬은 순순히 다윗에게 권력을 넘겨주지 않고 이스라엘의 11지파 사람들에게 다윗과의 싸움에 나서도록 부추기고 조종합니다. 그런데 아브넬의 이러한 행동은 이스보셋을 앞세워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신의 위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에서 사울의 진영인 아브넬과 다윗의 진영인 요압을 중심으로 두 진영 간에 작은 싸움이 벌어집니다. 기브온 못을 중심으로 양측이 서로 대치하던 중에 아브넬이 먼저 요압에게 군사들의 힘겨루기 시합을 제안한 것입니다. 양쪽의 장수들이 서로 맞붙어서 양 진영의 힘을 겨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안에 따라서 양측에서 선발된 장수 12명이 서로 맞붙어 싸우는데 서로 붙들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양측의 모든 장수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게 되고 그곳 이름을 헬갓 하수림, 즉 날카로운 칼의 벌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기 편 장수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본 양측의 군사들은 이제 흥분하면서 맹렬한 싸움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넬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 싸움을 걸어온 것이고 장수들의 목숨을 내걸고 요압 진영의 장수들과 싸우게 함으로써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악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요압 역시 진지한 태도로 싸움에 임한 것이 아니라 아브넬의 헛된 죄안에 응하여서 무모하게 피를 흘리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동족끼리 너무나도 헛되고 무모하게 피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아브넬 측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참패를 당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서셔서 아브넬의 악한 계획을 대적하심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11지파 사람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맨 앞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을 때 응답하신 것 외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사람들의 칭찬과 평판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가만이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입니까? 혹시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불법이나 편법을 행하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 7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7년 6개월의 세월은 기다림과 인내와 설득과 포용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하는 것에 길들여 있습니다. 빨리빨리는 우리나라 사람을 특징 짓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빨리 하는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호람네오의 태도로
늘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함으로, 즉 선을 행함으로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인내했고 사람들의 평판을 얻기 위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발버둥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애썼던 사람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코람데오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인기를 끄는 행동이 아니라, 사람의 인기를 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